오늘 말씀 이사야 4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4쪽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를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전신갑주를 끝내고 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 가지의 고정관념들,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경제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영적으로도 급속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에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초기 한국의 기독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샤머니즘, 기복적인 신앙과 많이 이렇게 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도원 영성이라든가 또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우리들에게 많이 아직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령이나 제 논문이 성령에 관한 논문인데 성령이나 기도에 관해서는 왜곡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우리의 왜곡된 그런 생각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들,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의 가치, 기도의 중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겉에서만 맴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반복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그 믿는 대상이 하는 그런 역할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요구, 또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교제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이 땅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해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초반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함께 나눌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죠.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그런 가치가 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의 미래든 우리의 미래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지금 맞다고 주장하며 달려간다고 그것이 분명히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달려간다고 해도, 그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때 정말 온전한 가치, 무너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한 교사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굳이 출석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안 와서 출석을 꼭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그 정도까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의,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준이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오늘 출석을 부르지 않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 함께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따가도 엎드려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이제 이끄시도록 여러분들을 맡기고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헌신 예배를 소집할 때만 해도 제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잘 우리 전사님들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더한 것들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이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전에 교재를 사놓으셨으면 아이들이 참석 명단을 받기도 다 전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행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공과의 한자 한자, 우리가 가르치는 그 한자 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기 대부분의,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는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든 10명의 영혼이든, 심지어는요 믿지 않는 아이들의 영혼의 가정들까지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하고, 먼저 기도하셔야 하고, 그 기도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고, 공과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하고, 아이들에게 말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의 상한 심령과, 지난주에 제가 설교 드린 대로 어른들은 몰라요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만 한 분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정말로 내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로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기도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인생에 개입하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선지자 이엔 바운즈는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엔 바운즈의 이 말이 정말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법에 스스로 복종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정하신 바에 따라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으실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움직일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권력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기도의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법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하는 대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기도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 법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의 욕망이 아닙니다. 다 받겠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다 받으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기도하는 거 다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신다는 기도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도의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주신 그 법을 따르실 것입니다. 그 법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의 이 상황을 아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1, 2학년 때 우리 교회 담임 선생님은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통화하고 지금도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본인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어떻게든 주일마다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지만 지금 제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던 그 일들을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없었던 것을 이루고 또 채우고 회복하고 세워서 견고하게 하고 일으켜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려면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일을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아이들의 가정에, 그 아이들의 인생에 이제까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의 법을 따라 신실하게 끝까지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얻으려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행하려거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해결돼야 하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법을 따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세워놓으신 법을 따라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법도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또 기도는 승리의 조건입니다. 이사야는 나라의 운명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가운데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영적으로 깨우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보면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며 정말로 그 심정을 토하며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역부족이었고요. 예레미야가 그들을 깨우려고 애쓰던 것도 사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는 말씀을 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해가는,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그 안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깨워서 돌이키게 하려는 모든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영적인 어둠을 대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서 점점 줄어들자 점점 어둠과 악한 것들로 인해서 파괴되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악한 것들이 수도 없이 들어왔고 어린아이들까지 더럽고 추악한 우상과 거짓과 음란의 풍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절의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서도록 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 그리고 교사로 세워주신 것은 이사야와 같은 그런 사명입니다. 어떻게든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깨워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이 결코 잠잠하지도 않을 것이고 쉬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 않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위해서 결코 쉬지도 않고 잠잠하지도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망해가는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한 것,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는 자신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았지만 또 기도하는 자들을 곳곳에 세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에 기도하는 이들을 세 가지 명칭으로 부릅니다. 첫 번째는 성벽 위에 파수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습니다. 이 성벽 위에 파수꾼은 몰려오는 적들을 제일 먼저 막루에 서서 보고 그 위기를 성 안의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위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이번 여름에 성벽 위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아이들의 영혼이 건져지기를, 아이들의 영혼이 멸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그 어려운 것에서, 어두운 것에서 건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벽 위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이 부어지는 것도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를 입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성벽의 파수꾼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들의 상태를 알리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성벽 위에 서서 기도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떨고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 나라를 지키고 계심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있을 때 기도하는 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도우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어둠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는 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여름에 아이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의 평생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일어나시게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게 하는 이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들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이들로 오늘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의 이 여름 사역에 하나님이 집중하셔서 우리의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아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친히 가셔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들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서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삶에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해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파수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승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득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부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교육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육이 장래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의 효과나 결과는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장래를 위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기도는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 이후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결과,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거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미래에 얻고자 하는 것이나 되고자 하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에 관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며 행합니다. 여러분, 교육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교육 목표를 따라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기도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에 대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표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목표한 대로 됩니까? 그 목표는 온전합니까? 그 목표를 향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목표와 기대는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고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지난 2년간의 코로나로 인하여 방향을 잃고 목표도 잃고 견뎌보려고 했지만 그 목표도 상실하고 방향도 상실한 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도 미래를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본인도 자신의 미래를 포함한 그 나라의 미래, 그리고 그 우리 인류의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멸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가는 흑암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미 그들에게 선포되었고, 왕과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은 배교와 타락과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번영과 쾌락과 풍성함을 바랐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미래로 바랐습니다. 그들은 풍요롭고 자유로우며 번성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하며, 그것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미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에게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들도 역시 풍요로운 미래, 온전한 미래, 성공하는 미래를 바라며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며 기도하며 자신들의 것들을 저축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보며 너희는 곧 있다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멸망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와 그들이 바라며 추구하던 미래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 무너지면서 그들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던 교육도 기도도 그들의 기도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무너질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배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법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법을 오히려 가르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세상을 가까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상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풍요로운 미래를 볼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사고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넘겨주기 위해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그 아이들은 우상 숭배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해서 그들은 점점 더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우상에게 구하면 구할수록, 그들이 정성을 더 많이 들여서 우상들에게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징계는 더 가까워졌고 죄악은 그들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빛을 들었습니다. 망해가는 목표가 아니라 온전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결국은 망해가는 미래가 아니라 온전한 미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곧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된 길로 가는 것이며 멸망으로 가는 것이며 그것은 너희들의 미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쾌락을 추구하며 우상을 섬기던 이들은 아무도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의 날이 이르러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르치며 기도하는 것들은 함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도 역시 미래를 꿈꾸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미래를 꿈꾸며 우상에게 절했지만, 그렇게 미래를 꿈꾸며 절하며 미래를 꿈꾸며 가르치던 것들은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 잿더미 위에 서 있던 아이들도 다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던 이들은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한 미래, 온전한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이들이 왜 그것을 못 보았죠? 그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는 것,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잿더미와 같이 무너지는 그 멸망의 미래에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길을 내겠다. 내가 광야의 물을 터뜨리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길을 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들은 그 시대에도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길을 말씀을 따라 그 좁은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미래였고 그것이 그들을 데려다줄 온전한 곳으로 데려다줄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우리 이번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임원들,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아이들을 진정한 미래,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온전한 미래로 데려다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선포했습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던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혼을 맡기신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다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는 오히려 자신과 아이들을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쾌락과 풍요를 비는 기도 소리는 온 세상에 지금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멸망을 재촉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없기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만이 온전한 미래에 우리를 다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고 서서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놓인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안전하며 온전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방인 구원자의 이름을 오늘 1절에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된 지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나타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증거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래에 있을 그 이름을 증거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고레스에 의해서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들어진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미래에 대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장래의 일을 아시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장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에 그들을 회복할 사람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은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선택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미래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음 주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여름 사역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며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이번에 여름 사역을 주관하실,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맡기지 않고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로 채워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미래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내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교사로, 그리고 기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교사로 섰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온전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도자로 섰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간구해야 합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도 기도자도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해서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고레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내 일을 이번에 여름에 행하겠다, 내 일을 성취하겠다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미래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애가 정한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이 정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온전한 목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온전한 장래로 아이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교사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부모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그것을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열방에서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교사,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는 곳을,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기도자, 그 거룩한 뜻이 성취되는 곳에 주님과 함께 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가 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로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미래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경험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망해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인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미래,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여름에,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장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아버지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